오늘은 사울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그런 점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 그 부분은 잠깐 뒤로 하고, 다윗이 지난주에 자기 본국을 떠나서 블레셋 지정으로 망령을 가요. 그리고 그가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침략을 한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의 거짓된 보고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윗의 거짓말의 결과가 결국은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국을 침공해야 하는데 함께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오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한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결국 자신의 본국을 침공하는데 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오늘날 말하면 점쟁이들,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내는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싶었는지.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나고 했는데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4절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념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떨게 된 이유가, 우리는 딱 보면 군대가 많았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네? 우리는 그냥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두려워 떨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두려워 떨어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아니에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떨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를 하게 되면 두려워 떨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떠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 여기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셋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다시 떨었을까요? 이 고백은요, 떨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담대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떨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우리는 잘 알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그 관계 회복되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그걸 진짜 믿으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평안함을, 참된 쉼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담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서려뱀임을 믿어지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울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등한이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 걱정, 의심이 밀려옵니다.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자는 두려워 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옆 인사하십시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할 걸 믿으세요.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미리 염려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한 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요 10대 때 사람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순간 그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그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은 믿음이 넘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리 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고 행동했는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자기의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대상을 바꾸었어요. 섬기는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응답 안 해주네. 바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임한다 그럼 내 방법으로 내가 해. 하나님 역사를 진짜 믿는다면 기다리죠. 더 회개하고 엎드리며 주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해도 안 되니까 바꿔치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굴욕적이고 참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8절에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어.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이 신접한 여인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니까
너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뭔가 꾸미러 왔구나. 그렇게 묻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 이름을 맹세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접한 여인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립니다. 11절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새가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미혹은 자기 원하는 답을 원하는 그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는데 자기 원하는 게 설정되어지면 그렇게 믿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사무엘인지를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 땅에 대고 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속임수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사도 강명한 천사로 여러분 자기를 가장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사울이 원하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땅에서 올라왔다 말하자. 어둠의 역사예요, 이거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어둠의 역사예요. 하나의 역사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겉옷을 입었다. 모양새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깜짝같이 속은 거죠. 고린도후서 우리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울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합니다. 다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그물어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하는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얼마나 믿을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친접한 여인이 불러온 이 어둠의 역사를요, 여러분, 무조건 맞는 말을 하다고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이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는지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다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령 역사를 하나님 뜻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그러면 왜 아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둠의 역사와 어둠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어둠과 신접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둠에 눌리게 됩니다. 성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대립구도가 됩니다. 성령 하나 되게 하는데 자꾸 대립구도가 됩니다. 대적하는 위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리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몸이 모든 기력이 다 사라집니다.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요.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질 정도로 기력이 세약이 다 약해지고 두려워 떨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밤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23절 2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들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의 밤에 가니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단순히 그의 기력을 빼앗고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미운 대적의 관계가 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 반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순간.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아무도 해를 받지 않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 성령 역사는 그냥 낙심자절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러면 예언도 성령 역사를 하는 예언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게 만들고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예언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무조건 바른 말했다고 성령 역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의 한마디가 살리는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눌리는 게 아니에요. 낙심 자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미워 원망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회개함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No.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역사는 사망에 이르기만 만들어요. 회복시킨 능력이 없습니다. 더 딴 길로 가게 만들어요. 더 주인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더 원망하게 만들어요. 더 미워하게 만들어요. 있는 힘마저도 다 빼게 만들어요. 기력을 더 세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둠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고 힘으로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수고와 무거운 자 다 부르셨죠. 수고와 무거운 자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주님만 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통해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른 예언은 관계 회복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관계를 회복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을 일으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질서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기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윗을 대적자로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기심 뜻임에 다윗을 대적한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자로 만든 거야. 이게 어딘의 잘못된, 누구 입장에서 말해준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사울의 입장을 말한 거예요. 그 자신은 정확하지, 자신 입장이니까. 자신의 입장을 말해줘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만드는 것은요,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사람들은 자기 편에 자기 입장을 말해주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관계 회복이 됐지. 그래야 회복이 되고 주님을 다시 붙잡게 됐지. 그러니까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요,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성령 역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고 더 멀리 가고 간 김에 더 멀리 가라. 그게 더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그게 아니야. 그건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은 절대 이걸 이해 못해. 내 입장을 말해주는 게 무조건 맞는 거야. 나하고 똑같은 말해주면 무조건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망 안에서 구원한 자가 아니라 사망 안에 가두고 사망 안에 두게 만들어. 이 어둠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설령 회복시킵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 승리한 자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옆에 붙어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원합니다.